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볼 장면인데요. 출애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가끔씩은 액션이 기억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게 24장까지의 긴, 18장까지의 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유명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왜 구원하셨는가? 애굽에서 건지셔서 왜 하셨는가 할 때 그 외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 제사장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 장황하게 우리는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 사실은 지루하다 할 정도로 반복되는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되는데 오늘은 그 시간들을 조금 매듭지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연결을 위해서 이 그림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과만 관련해서 크게 기억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반복되는 내용의 성격이 왜 그랬냐면 앞에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지어라고 설계도를 보여줘요. 설계도를 내내 설명하신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렇게 짓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앞에서 이렇게 지어라고 자세히 말씀하셨으면 뒤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지었다 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반복해요. 이 반복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은 3-4번씩이나 반복이 돼요.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고 또 목록을 나열하고 또 이렇게 지어라고 또 목록을 나열하고 또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고 또 목록을 나열하고 보통 이런 반복되는 복은 어떻게 하죠? 전과 동일합니다 하면 돼요. 근데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듭 오늘 이 출애굽기 안에서 이 성막을 지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이 필요해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오차가 있으면 안 돼. 그런 철저한 강조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꼼꼼함입니다.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꼬치꼬치하게 이런 표현이 맞나? 깐깐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마땅히 지켜야 봐야 돼서는 꼼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에서는 단호하고 비진리 그러지 않아야 되는 여기서 넉넉함. 오늘 이걸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건 사이에 기억해야 될 뭐가 있었죠? 괜찮습니다. 이 사이에 뭐가 있었죠? 송아지. 그러니까 계획이 실행인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뭐죠? 송아지였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잠시 모세가 너무 산에서 오랫동안 있고 자기들이 갈 길을 모르니까 예배하겠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자기들이 신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순간 이 공동체 안식이 깨지죠. 참 주목할 것은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다음에 안식의 규례가 나오고 또 진짜 짓기 전에 또 안식의 규례를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결국은 이 성막과 안식은 묶여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와 안식은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휴식과 안식은 다르죠. 휴식은 쉽게 말하면 몸이 내가 쉬는 거라면 안식은 뭐예요? 내 영이 새로워지는 거죠. 몸이 쉰다고 영이 다 리프레시 되던가요? 그렇진 않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부터 가까이 함에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그림은 계획이 실행인 데 있어서 황금 송아지 사건이 상징하는 바 이스라엘과 인간 안에 스스로 주인 되려고 했던 모습들을 내려놔야 진짜 성전 건축이 가능해진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구장창 예배를 드려도 내가 꺾이지 않으면 여전히 아집과 고집에 매여 있고 내가 여전히 주인되면 예배를 통해 약속하신 안식이 나의 것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의 개념에서 성전이 지시되고 있고 이행되기를 바라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안식이 깨어진 황금 송아지 사건은 진짜 안식은 자신들이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안식이 흔들릴 때 명화 평강이 흔들릴 때 염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염려가 내 믿음보다 더 클 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는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36장 7장까지 살펴봤는데요. 거기에는 준비된 내용들이 가득했는데 이제
36장 8절부터 39장 32절까지,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큰 게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이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행하는 내용이. 그래서 그 결론이 이렇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과 태망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여러분 성경을 이따 읽어보면 알겠지만 설계할 때는 언급되지 않았던 이행하는 시점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럼 여러분 성전은 능력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지어진다. 교회는 능력으로 세워질까요? 순종으로 세워질까요?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각각 이제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식으로 스킵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건축했던 내용들은 이렇게 지어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25장부터 30장 사이에 나오는데 이제 36장 8절부터 39장까지 또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는데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부분이 있지만 거의 다 중복되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내용은 성전 계획 때 충분히 구체적으로 다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언약궤, 성막,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분향단, 떡상, 그리고 덮개, 그리고 물두멍, 범제단, 울타리 우리 각각 살펴봤잖아요. 그런 것들은 참조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간단히 보자면 성전 앙장과 덮개 널판, 이거는 언약궤를 보관하는 성소와 지성소의 그 울타리를 덮는 덮개잖아요. 근데 이게 왜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이걸 만들어놔야 나중에 언약궤 만들면 넣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삿짐을 옮길 때 여러분 보통 구상을 할 때 대충 여러분 이불과 이불장이 있으면 이불을 먼저 넣어요? 이불장을 먼저 넣어요? 너무 어렵나? 보통 공간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불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소중하니까 언약궤만 덜크러니 먼저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보관할 수 있는 덮개로 덮여진 성막, 지성소, 내성소를 먼저 만드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이행하는 거는 조금 더 이런 그림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만 본다면 겉에서 속으로, 그리고 성소와 마당 위주로 본다면 안에서 밖으로, 이런 개념입니다. 다시요. 겉에서 속으로, 안에서 밖으로. 어떤 분이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 아이들한테 그리라 그러면 가장 먼저 뭘 그릴까요? 지붕을 먼저 그리죠. 어떤 목수에게, 집을 짓는 목수에게 집을 그려보였더니 뭐부터 그렸을까요? 밑에, 그리고 기둥, 나중에 지붕.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실제적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을 짓는 순서를 고려해서 뭐예요? 그림을 그리겠죠. 설계를 그리겠죠. 오늘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짓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이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이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요.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이제 마무리 내용인데, 이렇게 다 짓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33절입니다. 33절부터 이제 40장 33절까지 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이 완성 뒤에, 제작된 성막 뒤에 성막을 다 제작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점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가져와가지고 모세에게 점검받아요. 그리고 모세도 점검해요. 하나님 명령대로 됐는지. 두 번째, 그렇게 점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설치를 해요. 검수가 끝난 다음에 설치를 하는 게 이제 40장에 나오는데, 설치 전에 어떻게 설치하라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게 40장 15절까지 내용이고, 16절부터 33절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요. 36장 8절부터 39장 32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던 대로 다 지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순서는 뭐라고요? 겉에서 속으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지어지고 난 다음에 딱 짓고 나니까 이거를 그대로 설치하면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이 뭐예요? 모세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거 확인한 다음에 40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완성된 성전의 기구들, 비품들을 이렇게 설치해라고 설치를 지시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간을 얘기하시고
배치를 말씀하시고 구별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짓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에게 가져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3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비품들, 기구들을, 시설들을 다 지어가지고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모세에게 성막을 짓고 보여줬다 그러면 되는데 33절 그때서부터 41절까지 또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록인지 아시겠죠? 성막, 덮개, 분향단, 떡상, 그리고 물두멍, 번제다 이렇게 계속 또 나열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하나씩 또 품목을 또 언급할까요? 하나씩 그 품목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여러분 이런 반복은 상당히 지루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만큼이나 출애굽기 25장 이후는 읽기가 싫어져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사실은 그 내용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느낄 땐 지루한 방법이지만 그 안에 엄중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주신 디자인한 성전을 지을 때는 꼼꼼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조금 철저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42절부터 43절을 보게 되면은 그 모든 걸 검수한 뒤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이걸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 앞에 있는 품목들을 다 나열한 대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 마침 모든 것은 성막 모든 걸 말해요. 봤다는 건 뭐예요? 꼼꼼하게 살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되었는지를 살핀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당연한 우리 삶의 하나의 양식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신앙부터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있는 위치에서 내가 무언가를 나누고 권면한 자리에 있다면 말씀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다시요, 말씀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공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가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라면 공동체에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자족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지, 또 교사라면 학생들이 말씀대로 자라가는지, 그 기준이 말씀인지, 부모라면 자녀를 향해 동일한 시선을 갖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또 비치시는 힘만큼 좀 주님께서 보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성실함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핀 다음에 잘했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모세가 뭐 하죠?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여러분 잠시 창세기 1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그때마다 마치 추임새처럼 등장하는 게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마치 그 그림을 닮은 거예요. 다 짓고 난 다음에 모세가 축복합니다. 모세의 축복은 누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야, 내가 설계한 대로, 지시한 대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잘 만들었다라는 마음을 모세가 대신 이스라엘과 축복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창조 당시에 말씀과 함께 그 결과물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우리는 이 현장을 보시는 흐뭇한 하나님의 미소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은 타락 이후에 상실됐던 그 창조의 결과물들을 만드는 과정이라고도 신학적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창조를 통해 에덴이 빚어졌듯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에덴을 만드실 과정을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가다 해가지고 집 지었어가 아니라 이건 무슨 과정이다? 재창조의 과정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지으셨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타락하고 우리가 상실했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그거를 성막으로 연결짓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잃어버렸던 기쁨 관계를 성막을 통해서 회복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모세의 이스라엘의 이런 추임새 속에서도 추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여러분 제가 위에 보면 16, 33절 했잖아요. 1에서 15절까지는 지시를 하셨고 16절부터 33절까지 이행을 한 건데 이걸 좀 합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은 그런 결과물은 뭐냐 할 때 오늘 분량이 좀 있다 보니까 세 가지 테마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만 따라해 주시죠. 적시에 세워짐. 시작. 적시에 세워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성전을 지으라고 성막을 세우라 할 때 시간을 명시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꼭 회막을 세우고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2절에 모세야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려 말씀하셨는데 17절에 그대로 하겠다는 모세가 그날에 지어요. 근데 여러분 첫째 달 초하루는 말이 어려운데 이건 뭐예요? 1월 1일이에요. 1월 2일은 왜 안 됐을까요? 아니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는 왜 안 됐을까요? 왜 1월 1일이었을까요? 왜 출애굽한 지 1년 된 그 1년 그 자리에 이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다른 날은 안 됐을까요? 이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좀 스위트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뭐죠? 꼭 생일은 생일에만 축하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 엉뚱한 날 생일 축하해야 하는 것보단 진짜 그날을 기억하고 생일 축하하는 거 어떤 게 더 감흥이 더 크시겠어요? 당연히 그날을 기억하고 정확하게 그날에 맞게 축하해 주는 게 아무래도 더 기쁨이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1월 1일은 과거의 그 어마어마한 홍해를 건넌 사건, 강연을 지나서 출애굽한 사건들을 1주년으로 기념한 날이거든요. 이제는 그 1주년이 채워진 이 시점에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출애굽했던 그 구원이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켜 여기까지 데려오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성막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연결이요. 그리고 꼭 기억될 만한 그 날에 대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죠. 맞아, 우리 1년 전에 그때 애굽의 홍해를 건넜는데 바로 이 날에 우리가 성막을 짓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홍해를 건넜을 때의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는 약속으로 성막으로 함께하고 계셔. 그렇게 그때 함께 하셨던 그분이 성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지금 이걸 짓게 하신 거야. 라는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새해 첫날 1월 1일 성막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성막을 세우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진짜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우리의 숱한 나날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인정될 만한 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박수 쳐줄 줄 몰라도 그 시간들이 만약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는 일들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기억될 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임재 속에 있다면 오늘이 1월 1일이 아니더라도 1월 1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1월 1일에 갖는 마음 자세는 어떻죠? 그래도 뭔가 좀 뭘 가져요? 소망을 갖죠. 희망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간절고 가가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와 함께 뭔가 애탄 마음을 쏟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인생으로서 우리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될 때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성막이신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날들은 그 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1월 1일 기다리지 않아도 굳이 정월처럼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 넘어진 이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안에 새로운 출발을 만드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1월 1일에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오늘 신자들이 우리에게 이걸 약속하는 겁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어느 시점이든지 그 날들이 하나님 시선을 그 예수님께 둘 때 새로운 날들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의미도 가능합니다. 이 날이 1월 1일이긴 하지만 시내산에 도착한 시점에서는 9개월이나 지난 시간이거든요. 출애굽을 해서 3개월이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 뒤로 9개월이면 제법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성막 하나를 짓기에 9개월은 너무 많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며칠이면 지을 건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허비된 시간으로 여겨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1월 1일 9개월 된 이 시점에 완성을 하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이에요. 왜 이때인지는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 늦어 보이는 날들의 하루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적합한 날이니, 적시적인 날이니, 우리는 이 날이 나에게 얼마나 오래 걸린 날들로 얼마나 오래 지나서 이 날이 되었냐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날이라는 측면에서 그리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에 적합한 시간이라는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은 늘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이왕이면 빠르게 성취하는 게 성공인 이 시대 속에선 더욱이나 더 느리다는 것은 패배에 가까운 선언을 들을 때도 있어요. 이왕이면 단번에 붙는 게 낫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붙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자기를 되게 패배자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 진짜 적합한 나에게 적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이런 말 듣잖아요. 이때쯤이면 이걸 해야 돼. 이때쯤이면 뭐 결혼해야 되고, 뭐 이때쯤이면 뭐 일을 이루어야 되고, 이때쯤 이걸 따야 되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물론 보편적인 시간 속에 우리가 성실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엔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시간에 오차도 없이 우리를 세워가실 것이며 쓰실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공동체적으로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적시라는 말이 좀 생각이 좀 났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느새 3년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적시에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 그 지난 시간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보낼 시간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어느 누군가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없었으면 조금 더 우리가 순탄하게 왔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9개월은 체감상 오래 걸린 시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느낄 때는 지난 오랜 시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적시다 그러는 것입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시간에, 계획된 시간에 우리를 쓰시고 인도해 갈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성막을 1월 1일에 세우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게 말씀대로 지어져가는 우리의 신앙, 교회에 붙들어야 할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대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지 않을더라도 묵묵히 9개월이 상징하는 시간을 채워갈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느린 것이나 빠른 것의 개념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세운다는 것은 시간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좀 늦어질 수 있지만 그게 느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너무 지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적소입니다. 말씀대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적소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보게 되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1절부터 15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지시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포커싱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강조하시냐면 배치를 강조해요. 모세야, 언약궤는 내 성소다. 그리고 떡상은 성막 휘장 기준으로 저기 북쪽이야. 그리고 등잔은 남쪽이야.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단을 놔야 돼. 위치를 강조해요, 위치를. 여러분, 관계상 여기 있는데 이거 여기다 두면 안 됩니까? 여기다 두면 안 될까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의 구성품들이 자기 자리에 있도록 강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온전한 성막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어디 있어야 할지를 아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어디 있어야 가장 제 역할을 하는 줄 아시기 때문에 배정하신 그 위치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기를 놓고 휘장을 가져 지상을 만들고 그 떡상, 금양단, 번제단, 물두멍, 뜰주의 포장 등 순으로 모든 것이 적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위치해야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까요?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졌어도 제 위치에 있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누가 그런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다발은 닭글에게 있어야 매력적이다. 여러분, 똑같은 바발인데 여기 떨어지면 뭐 어때요? 누가 그러대요? 3초 안 지나면 괜찮대요. 3초 안 지나면 먹었는데요.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성도로서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적합입니다. 적합. 적합이란 말이 뭐죠? 적시, 적소는 시간과 위치라면 적합은 거기에 있는 그 시간에 있는 그가
하나님 볼 때 인정받을 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치도 제대로 서 있고 시간도 어쨌든 하나님 원하신 시간을 하고 있는데 그 존재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첫 사람 아담의 두 자녀로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는 받으시고 누구는 안 받으시죠?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세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가인은 안 받으시고 아벨은 받으셨을까 할 때 성경의 포커싱은 가인은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인 그 존재 자체가 제사와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는 뭐예요? 나를 드린다는 건데 가인은 하나님 보실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어떤 욕망과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요. 꼭 필요한 시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참여하는 성도된 우리가 지도자가 적합하지 않다면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적합함의 기준은 뭐죠? 거룩이에요.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가 나오냐면 기름 부음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은 성별을 말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합당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것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쓸만한 것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거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적시, 적소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다? 적합입니다. 자, 이런 적시, 적소, 적합이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습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적용적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 때에 시작.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 아하, 말씀대로 성전이 세워가는 것이 적시요, 적소요, 적합이었다면 오늘 신자된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되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서 존재할 때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 안의 교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겸손한 인내가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고자 하는 소원함이 있는가? 또 그만큼이나 우리 자신이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성별됨을 구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이 세 박자가 오늘 우리 이 땅에 구약에서 성전을, 성막을 세워갔을 때 보여주셨던 교훈이라면 오늘 우리가 적용적 차원에서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의 신앙과 교회를 세워갈 때 필요한 안목이다 싶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사람으로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다 씻고 나니까 어떤 게 임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 충만합니다. 출애굽은 비참한 외침으로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로 맞춰집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 말 그대로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그 지은 성막에 고스란히 지금 임하고 계신 겁니다. 신의 산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성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 임재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체험이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가 해막에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신의 산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은혜가 허용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모세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성막의 임재는 신의 산의 임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충만했다는 거예요.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의 산이 더 커요? 성막이 더 커요? 여러분 집이 더 커요? 저기 영남 아프스가 더 커요? 고민 안 하시잖아요. 그 큰 산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모세는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한 곳, 그 성막 몇 평 안 되는 곳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야, 하나님의 영광은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크기와 상관없이 임하며, 그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존재가 감당할 수 없을, 버겨울 수 있을 만큼 임할 수 있는 약속된 은혜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대형교회에서, 이건 전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무대가 갖춰지고 찬양팀이 있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고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 은혜가 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적막하고 다만 반주 하나는 풍금이고 이렇게 우리 마음이
성전인 우리 마음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할 때 그 은혜는 그 외형이 갖추어진 은혜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성막이 없지만 영광의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임재할 때 못에도 접근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는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는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그 이후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과 함께 임하며 구름과 불로 드러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온전히 지었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하게 그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가기도 하며 멈춰 세우기도 하며 그 추운 밤에 불로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임재의 보호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은 시내산 이후의 광야의 여정을 제대로 걸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의 길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길이 돼요. 다시요. 광야의 길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임재가 길이 되어서 그들은 광야의 길을 지나 목적하신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약속된 구원으로 영광스러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이건 누구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은 순종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셨듯 그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각오하시고 서게 하심을 경험해가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약속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염두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행진하는 길 위에서라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출애굽은 설명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갇혀서 탄식했던 그들이 갇혀있지 않고 이들은 어디에 서 있어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애굽에서 탄식해서 옴짝달싹했었던 그들이 어디 서 있어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갇혀 있습니다. 부에 갇혀 있고 재물에 갇혀 있고 그들의 꿈에 갇혀 있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서 벗어나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지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길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길 위에 선 교회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든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끄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길 위에 서 있는 공동체에 오늘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각오섬을 반복하며 그 여정의 인도함을 받았던 우리도 오늘날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완성한 이스라엘이 길 위에서 이제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해가며 그 각오섬을 반복하면서 건물로서의 성전만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 되어가야 할 시간이 필요했듯이 우리도 이제 이 길 위에 서서 우리를 이끄시는 저 천국에 합당한 자로 빚어져가는 각오섬의 반복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더 도전하기도 하시는 가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시는 여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 위에 서 있는 공동체인 교회로서 우리에게 절실한 건 뭐냐? 오늘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길이 되었든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심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길 위에서도 방황할 수 있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와 염려로 어디에 있든지 간절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바라며 순종하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이 길 위에서 건강하게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갇혀있던 그들이 출애굽 말미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곳을 향하는 그 은혜의 길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이끄심이 바로 출애굽 과정 속에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성종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끄심을 받으며 그 여정을 걸어가도록 도전받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비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출애굽기까지 오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꼼짝달싹 없어 부르짖기만 했던 애굽에서 길을 걷는 자가 됐습니다. 비록 애굽이 더 많은 걸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렇게 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길 위에 걷는 자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왜요? 그 길 끝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험한 길에 들어서지 않고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이 꼭 가야 될 그 길 위에 우리를 옮겨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출애굽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길을 어떻게 가겠느냐 할 때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 인재가 길이 되었대. 오늘도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말씀이 내 안에서 흐릿해지고 조금이라도 믿음이 흔들릴 것 같으면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단 한 걸음도 하나님 마음 없으면 걸을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 절절하게 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신자들과 공동체가 이 땅에서 계속되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어가는 공동체로 쓰여지실 것입니다. 오늘 주안의 교회가 이런 교회로서 세워져 가고 우리 각자가 이런 이 여정을 넉넉히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안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